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화가 났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예상치 못한 일에 짜증이 나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꼈나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립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불안이 쉴 새 없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만약 상황만 바뀐다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하지만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세계 최강의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끝없는 전쟁, 역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명상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에 휘둘리며 살고 있다고 느끼거나 마음의 평정을 찾고 싶다면 이 영상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서기 121년에 태어나 180년에 죽은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는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로 로마가 가장 번영했던 시기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기간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게르만족과의 전쟁에 휘말렸고 안토니누스 역병이라 불리는 대유행병이 제국을 휩쓸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어갔고 경제는 무너졌으며 반란과 배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아우렐리우스는 밤마다 천막안에서 자신에게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록입니다. 이 책은 출판을 위해 쓴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였고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한 훈련이었으며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명상록은 제국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전쟁과 질병, 배신과 슬픔 속에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나 올바른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 아우렐리우스에게 철학은 관념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철학을 삶의 예술이라 불렀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철학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흔히 오해받는 철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토아를 감정을 억압하고 고통을 참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의 부정이 아니라 감정의 이해를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고 실패를 경험할 것이며 아프고 늙고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그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비가 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일일까요? 농부에게는 축복이지만 소풍을 계획한 사람에게는 실망입니다. 같은 사건, 다른 판단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비를 멈추게 할 수도,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도,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보다 마음의 시선을 바꾸는 것, 이것이 스토아의 지혜였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무례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시기하는 사람, 거짓된 사람, 오만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는 계속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일 뿐이다. 그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 구절은 놀랍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그를 타인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잘못은 나의 평정을 흔들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고 배신하고 상처를 줄 때 화내지 않는 것.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평정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허락 없이 그것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방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 때 똑같이 무례하게 대응하면 당신도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품위를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시간의 덧없음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 그러나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라.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실은 삶의 균형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동시에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에게 시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덧없음을 통해 현재의 소중함을 배웠고 유한함 속에서 영원을 느꼈습니다. 삶이 짧기에 매 순간은 더욱 빛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은 강물과 같다. 당신이 보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라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 때문에 지금을 낭비하는가? 그는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지금을 살라. 이것이 당신이 가진 전부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조차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이란 단순히 자연의 변화일 뿐이다.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듯 인간도 자연의 순환 속에 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삶의 본질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을 사랑하는 자만이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았다면 죽음은 단지 자연스러운 끝일 뿐입니다. 아우렐리우스에게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곧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직 정의롭게 행동하고 내 앞에 닥친 일을 받아들이며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다. 이 구절은 황제가 쓴 글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겸손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언젠가 잊혀질 평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금 이 순간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에게 철학은 위로가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마음을 단련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세상의 무상함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일.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정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제국을 정복하는 것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위대한 업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도 고요한 중심을 잃지 않는 자, 그것이 진정한 강자였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외부의 것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판단이 문제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당장 그 판단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놀라운 통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유.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지만 스스로를 우주의 한 작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는 우주의 일부이며 모든 것은 너의 형제다. 그에게 인간의 품격은 권력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겸손과 이해 그리고 모든 존재를 향한 존중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나는 생각할 수 있었다. 이것은 황제의 교만이 아니라 한 인간의 경외였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 아우렐리우스는 모든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 타인을 가르치거나 그들을 참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는 타인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적들조차 같은 인간이며 같은 우주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은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통치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통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가? 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늘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싸웠습니다. 명상록 곳곳에서 우리는 아우렐리우스의 인간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했고 때로는 좌절했으며 스스로에게 계속 다짐해야 했습니다. 일어나라. 왜 누워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편히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다. 그는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에게 부드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인간의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난다고.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는 자신의 인간성을 받아들였고 완벽을 추구하되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세상은 변화하지만 마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외부의 혼란을 다스리는 대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삶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그가 남긴 명상록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 했던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전쟁터에서 역병 속에서 배신의 순간에도 그는 계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여전히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속도는 빛보다 빠르고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뉴스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바꿀 수 없는 것들 때문에 화를 냅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의 목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흔들리지 말라. 모든 것은 스쳐가지만 마음은 남는다. 우리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실천적인 지혜를 줍니다. 첫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집중하라. 둘째, 매 순간을 의식하며 살라.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셋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다. 덧없음을 이해할 때 당신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넷째, 타인의 행동에 흔들리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이유로 행동한다. 당신은 당신의 품위를 지켜라. 마지막으로 매일 자신을 성찰하라.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져라. 삶이란 결국 시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훈련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제국을 다스렸지만 그가 진짜 남긴 것은 제국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혼란스럽더라도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나의 생각으로 나를 만든다. 세상이 당신을 흔들 수 있지만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당신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고요한 중심이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 아우렐리우스는 그것을 찾았고 우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평정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